네, 편히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디모데후서 4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우리 18절까지 있는 말씀, 신약성경 347페이지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8절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우리는 여기서도 보면 내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우리 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저를 주의하라. 저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제게 허물을 들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었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안식일 우리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을 기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이곳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추석 연휴는 어떻게 즐겁게 잘 보내고 계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서의 행복은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협력하면서 서로 배려하면서 원망과 불평 없이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실천하면서 즐거운 연휴를 이렇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인생의 겨울 우리 오기 전에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계절을 사계절을 주셨습니다. 모든 나라에 뭐 이런 것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 많은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늘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 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또 인생의 진리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계절이 있어요. 그죠? 인생에도 계절이 있어요.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또한 우리 인생에 겨울이 있음을, 모든 사람들이 인생의 겨울을 맞게 될 것을 먼저 계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겨울, 우리 전도서의 우리 지혜자도 모든 사람들에게 노년기가 찾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노년기에 겪게 될 여러 가지 이 변화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전도서 12장 우리 3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비유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런 날에는 그때가 되면 집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팔이 부들부들 떨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두 다리가 우리 몸을 지탱해 주죠. 이 두 다리도 약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맷돌질, 우리 이가 빠져가지고 제대로 씹지도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눈이 잘 보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죠.
또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귀가 잘 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 소리를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작은 소리에도 바로 인기척에 깨어서 잠을 제대로 못 자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우리의 목소리, 성대가 점점점 나빠져 가지고 노래가 제대로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두려움이 많게 될 것이고 또 살구나무 꽃이 필 것이며 머리에 흰털이 이제 생겨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젊은 시절에는 참 우리가 활기 있게 보내지만 나중에는 메뚜기마저 짐이 될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욕이 그치리니 육체적으로 정신적인 어떤 의욕이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어떤 욕망이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인생의 겨울은 누구에게나가 다 있게 될 것입니다.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넌 아무 악이 없다 하기 전에 그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라고 그렇게 지혜자는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겨울이 만나기 전에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이 시기에 또 겨울 맞이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것을 생각하면서 잘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허송세월을 보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는 세월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때가 되게 되면 우리도 자동적으로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겨울을 잘 준비하는 이란 사람이 돼야 됨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우리 배짱이처럼 추운 겨울을 준비하지 않으면 아주 혹독한 겨울을 맞이하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 준비가 잘 된다고 한다면 춥지만 걱정하지 않고 겨울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따뜻한 그 방에서 겨울에 누리는 눈이 얼마나 낭만적입니까? 그죠? 그러나 집이 없는 때 우리가 눈을 맞이한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우리가 잘 인생을 준비해야 돼요. 겨울 오기 전 주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가 마지막의 순간을 보내기 전에 아무런 힘이 없어서 어떤 것도 할 수 없을 그때가 오기 전에 또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걷어가시기 그 전에 우리는 겨울을 준비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추석 연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이 지나고 나면 곧 겨울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겨울이 있음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어떻게 인생의 겨울을 준비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우리 인생의 겨울을 곧 맞이하게 될 사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서 우리 디모데에게 지금 편지한 내용이 우리 디모데 후서에 있습니다. 로마에 총 2번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두 번째 갇히게 되었을 때 그는 이제 거기에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죽음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두 번째 감옥에 갇혀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미 감옥 속에서 인생의 겨울을 예지하고 있습니다. 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피가 이 땅에 흐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기약이 가까웠다, 때가 가까웠다 라는 것을 지금 인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이제 그는 죽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제 겨울에 또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바울 사도가 급히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곧 있으면 죽게 될 텐데 나를 위해서 무엇 좀 챙겨와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죽음 전에 자신이 정말 소중한 것, 꼭 또 갖춰야 될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이 디모데에게 요청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겨울이 되기 전에 로마로 오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이 되면 이 지중해도 얼음이 얼어서 항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되기 전에 나에게 속히 와라 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겨울이 오면 어떤 것도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죠? 다 힘이 빠지고 눈도 보이지 않고 손이 떨리고 그죠? 다리가 떨리고 메뚜기도 짐이 될 때는 우리가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창조주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것들을 생각하면서 준비하는 그런 인생이 지혜로운 그런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정말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생명을 주셨어요. 어떤 동물, 식물보다 아주 복되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살다가 주님의 뜻을 이루다가 우리가 가게 되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바울 사도가 이제 곧 죽음을 앞둔 그가 무엇을 준비했는지 몇 가지로 같이 오늘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늘 언제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실지 모릅니다. 늘 우리는 사실 인생의 겨울이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얼마나 험하게 죽는 이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 전쟁을 통해서 죽는 이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지진이나 또 여러 가지 각종 사고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늘 우리는 믿음으로 자신의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1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볼까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올 때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아멘. 네가 올 때 꼭 가져올 것이 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겉옷을 챙겨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겉옷은 드로아 가보의 집에 있다 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투옥되기 전에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이제 날씨가 이렇게 더워지는 가운데 아마 이 겉옷을 그 가보의 집에 이렇게 맡겨둔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겉옷은 우리가 날씨가 추울 때 마치 모포로 사용하는 그런 도구이기도 합니다. 추위를 막아주는 그런 이불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날씨가 무덥고 할 때는 이 겉옷이 굉장히 거추장스럽게 느껴지죠. 무겁기도 하고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 사도는 늘 이곳저곳 막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 아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무겁고 해가지고 아마 우리 성도의 집에 이렇게 보관해 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그네 인생 최대한 가볍게 이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겨울을 맞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겉옷을 챙겨오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 로마의 감옥은 난방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 알아서 자기가 아니면 주변에 아는 일한 사람들을 통해서 식량도 공급받아야 되고요, 이불도 공급받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줄 수 없는 일한 사람들은 거기서 죽는 겁니다. 추운 그 감옥에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 추운 겨울을 맞이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나를 위해서 그 겉옷을 가져와 달라. 바울 사도에게 아주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죠. 겨울에는 우리의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겉옷이 필요합니다. 그죠? 추운 겨울에는 자기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나를 덮어줄 겉옷은 무엇일까요? 내가 죽음을 맞이할 때 나의 몸을 따뜻하게 덮어줄 그 겉옷은 무엇일까요?
자, 이 세상에서는 돈이 있으면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 세상은 돈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죠? 저 세상에서는 날 따뜻하게 덮어줄 겉옷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 겉옷을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을 따뜻하게 해줄 겉옷을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자, 성경에서 우리 영혼을 따뜻하게 덮어줄 겉옷이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8절, 디모데전서 6장 우리 1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을 19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7, 18,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돈이 우리를 따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 돈은, 세상에 있는 그런 욕심은 자기 자신을 벌거벗게 합니다. 영원한 그 나라에서 아주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한 사람으로 서게 한다. 그러니 조심하게 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는가?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한 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들을 힘써 행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그를 위해서, 장래 자기를 위해서 좋은 터를 쌓는 것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지력을 주시고 하신 것은 우리의 머리를 써서 우리의 건강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열심히 도모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한 일들, 선한 사업에 부한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뭘까? 내가 생각하기에 선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선한 일은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 히스기야는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이렇게 입었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 가가지고 너는 곧 죽을 것이다. 그러니 너의 삶을 정리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는데 그리고 나서 15년 연장하게 해줬죠. 하나님께서 그의 무엇을 보았을까요? 열왕기하 20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열왕기하 20장 우리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우리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하나님 앞에 행한 선한 행위를 기억하시고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의 생명을 살려주셨죠. 하나님 앞에, 주 앞에서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그 앞에 이제 우리 히스기야가 성전 정화를 시키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일깨우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이끄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이 돈을 벌고 그 다음에 잘 살고 하는 것들은 누굴 위한 것일까요? 다 자신을 위한 것이에요. 자기를 위한 것. 더 구체적으로 하면 자기 육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죠? 육신을 위한 것. 그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부하는 자들에게 명하여서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무엇을 볼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그런 뜻에는 우리가 관심이 없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재물을 모을 것인가? 이 세상에 어떤 사업을 이렇게 할 것인가? 여기에만 우리가 신경을 쓴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낭비하는 그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들을 우리가 힘써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힘을 써야 돼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대내적으로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또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렇게 본합하는 그런 일들을 힘써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직분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힘쓰는 것이고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는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제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이렇게 주셨죠.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알고 또 나에게 주신 그런 이 거룩한 이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도구로 삼아서 우리가 복음을 힘써 우리가 전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일에 우리가 머리를 쓰고 이 일에 우리의 몸과 힘을 다해서 우리가 일을 하는 이런 사람들은 썩어지지 않는 그런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가 겨울이 닥치기 전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죠. 힘써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각자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충성하는 이런 사람들의 이 모습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직분을 얻은 이런 사람들은 그 직분을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일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직분을 다할 때는 우리 하나님께 하듯이 그 일들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요령을 피우거나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생의 겨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과 사업을 하는 가운데 우리의 몸을 가지고 선한 일들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우리가 나의 신앙을 가지고 이런 사랑을 힘쓰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바울 사도가 준비해 오도록 한 이야기가 있죠. 자, 두 번째로는 우리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지고 오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죽 종이에 쓴 책. 가죽 종이에 쓴 책은 뭘까요? 가죽 종이는 아주 비싼 재질이었습니다. 옛날에 보통 책은 갈대로 만들어진 파피루스, 갈대로 만들어진 종이 책이었는데 이것은 아주 오래 보존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 가죽 종이에 쓰여진 것은 오랫동안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값진 책이죠. 값진 책, 그 당시 값진 책. 그 다음에 바울 사도가 보기를 원하는 그 책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주로 양가죽으로 사용해서 거기에다가 글을 썼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경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긴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뭘까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는 것,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이 아주 가장 고상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 사도가 지금 우리 가져오라고 하는 그 책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이 오실 것,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하실 일들에 대해서 가득 담겨져 있는 그 책일 것입니다. 성경책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책이라고 하는 그런 말은 비블리온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영어로 바이블이 된 것입니다. 바이블. 바이블이 뭡니까? 성경이죠. 그래서 우리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자 했습니다. 지금은 정말 좋은 세상이에요. 성경 한 권에 모든 성경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 다 들어와 있죠. 옛날에는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성경책을 이렇게 가지려면 한 트럭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한 권씩 두루마리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두루마리로 한 권씩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은 너무 이렇게 우리가 휴대하기 편하게 성경이 이렇게 있죠. 바울 사도는 죽기 전까지 마지막까지 내가 성경을 좀 봐야겠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 사도는 그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봐야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늘 보고 있겠지요. 그러나 그 특별히 그 가죽 종이에다가 쓴 그 책을 가지고 오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가 그 성경을 봐야 되겠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그런 일들을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은 그런 일들을 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건 불법이에요. 불법. 불법을 행하고 많은 좋은 일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왜 우리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우리가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능력도 행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모른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죠. 성경은 늘 봤던 거 다 아는 건데 라고 그렇게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내가 어떤 상황에 또 어떤 믿음에 처해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탁월해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라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성경은 정말 성경을 자주 가까이 하고 읽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정말 지혜로운 이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멀리 두서는 안 됩니다. 늘 성경을 가까이 두면서 바울 사도가 죽기 전에도 성경을 보는 것 같이 늘 성경을 아끼고 가까이 하고 해야겠습니다. 옛날에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지금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성경은 많은 용도가 있어요. 성경은 우리를 보여주는 그런 용도로, 거울과 같은 그런 용도로 주님께서 활용하십니다. 한 성도님께서 어렸을 때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자랐는데 이제 부모님에 이끌려서 이렇게 피동적인 믿음 생활을 했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나이가 드는데 마귀가 가만히 있을까요?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마귀가 지어놓은 이 창고에서 그 씨앗을 사람들의 마음에 막 넣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씨가 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형제님의 마음에 마귀가 뿌린 그 씨가 이게 싹트기 시작했어요. 욕심에, 세상에 대한 욕심의 싹이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니까 아주 일하지 않아도 막 부자가 된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된 것입니다. 아, 나도 저렇게 한번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뭐에 빠졌을까요? 1980년대, 90년도였는데 뭐에 빠졌을까요? 일하지 않아도 막 돈을 불려주는 것이 있어요. 이제 막 주식이 시작하는 때였습니다. 주식이 빠지게 되었어요. 잘하면 대박을 내가 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맛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조금 더 투자를 하게 되었지.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고 나서 손해를 보게 되었어요. 손해를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혜로운 일한 사람, 여기서 끊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 또 이 주식, 사람들의 욕망은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은 끝까지 내가 만회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갖잖아요. 그죠? 나중에는 돈을 빌려서 주식을 해가지고 또 그 이익것마저 완전히 폐인이 되는 그런 순간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분이 뭐가 생각났을까요? 이분이 야곱의 인생이 생각이 났다라는 겁니다. 야곱의 인생. 어렴풋하게 들었던 이 야곱. 이분이 모든 것이 이제 모든 것을 잃고 또 자기가 직장이 있는데 직장에서 돈을 끌어쓴 이런 부분들도 있고 사람들에게 빌린 그런 부분들도 있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또 빚진 그런 인생이 되어서 이 야곱이 생각이 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답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그런 말씀들이 자기에게 크게 자기에 상관없는 그런 말씀으로 들었는데 자기가 실제로 이것을 경험해 보니까 야곱의 어떤 그 일화를 쭉 보는 가운데 자기의 모습으로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습으로.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다 딴 이야기가 아니구나.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었답니다. 야곱이 얼마나 욕심이 많았어요. 그 욕심 때문에 부모도 잃고 가족들도 잃고 그죠? 얼마나 고생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모습이 이렇게 보여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아브라함을 보고 이삭의 그 이야기를 듣고 보고 하는데 아브라함과 이삭이 너무 훌륭하게 보인 거예요. 나도 이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왜 내가 이렇게 살았을까 하면서 자신의 삶을 뉘우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한 말씀 한 말씀이 너무 귀하게 인생을 담고 있는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분에게 성경은 거울과 같은 거예요. 자기 인생을 반추하도록 보여주신 그런 말씀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막 읽게 되었습니다. 쭉 읽었어요. 그러다가 총회에서 우리 성경 필사 그 경연대회처럼 홈페이지에 성경 필사를 막 이렇게 올리면 누가 빨리 필사를 했는지 거기에 이제 순위도 이렇게 좀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이렇게 도입을 했었는데요. 그때 처음 도입했을 때 그분이 1등으로 필사를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아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그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거울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그런 용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피곤한 일한 사람들에게는 침대를 제공해 줍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보면 막 잠이 오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이가 들면 잠이 안 올 때 성경을 보면 잠이 온대요. 얼마나 좋습니까? 수면제 먹지 않아도 됩니다. 수면제는 우리 몸에도 안 좋잖아요. 그죠? 얼마나 좋아요. 우리 성경은 어둠 가운데서 빛을 보도록 합니다. 빛을 보도록 해요. 또 성경은 굶주린 일한 사람들에게 양식을 줍니다. 성경은 가난한 일한 사람들에게 금도 줍니다. 성경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병이 있을 때 양약을 주시기도 하고 또 무지한 가운데 학교가 되어주시고
또 풍파 가운데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저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더 이렇게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외로울 때 우리 성경의 말씀은 우리를 더 위로해주고 또 친근감을 가져다주고 그렇습니다. 내가 함께한다. 주변에 보아라. 내가 다 맞는 거다. 너를 위해서 맞는 거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 다음에 두려울 때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십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처럼 내가 정복하도록 해주겠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힘들 때는 위로의 말씀을 이렇게 주십니다.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죽기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자 했습니다. 그 말씀으로 자기를 비추고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이 있는지, 또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처럼 늘 우리가 인생을 준비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가득 담겨져 있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러한 기대가 늘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되겠죠. 인생의 겨울이 곧 있게 될 것이다. 아직 나에게 힘이 있다. 나에게 시간이 있다. 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정하시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주님 만나게 될 때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자, 우리 이 마가를 데리고 오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마가는 어떤 사람일까요? 마가의 다락방 아시죠? 요한복음 사도행전 우리 2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이 처음 내릴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렇게 시작됐다고 그러죠. 그 이후에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마가와 함께, 마가 요한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가 요한과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떠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이 마가 요한이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도중에 하차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마가는 부유한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부유한.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이 얼마나 큽니까? 120명이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있었고, 그죠? 그래서 아주 부유로운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전도의 일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누가 환영해 줍니까? 자기가 발로 뛰고 그러면서 일도 하면서 이렇게 자기의 삶을 돌보면서 그 일들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중도에 마가가 포기해버렸습니다. 나는 더 이상 못하겠다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죠. 이제 제2차 전도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우리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 때 갔었던 마가를 함께 데리고 가자라고 제안을 하죠. 이때 바울 사도가 손사래를 칩니다. 걔는 안 된다. 걔는 안 된다. 복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고 해서 그를 데리고 가지를 않았어요. 그랬더니 바나바가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한 번 더 내가 보니까 다시 되돌이키고 또 사명감도 더 이렇게 채워진 것 같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아직 때가 아니다. 라고 바울 사도는 얘기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은 우리 저쪽 북쪽으로 향해서 가고요. 바나바와 마가는 남쪽으로 이렇게 가서 복음 전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마가 일찍이 우리 하나님의
일을 동역하는 가운데서 정말 큰 실망을 주었던 이 마가를 이제는 데리고 오라 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참 좀 섭섭한 그런 관계에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가는 아마 책임감이 부족한 이런 사람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랬겠죠. 사명도 부족하고 인내심도 부족하고 덕이 없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를 데리고 오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아마 데리고 오라 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1차적으로.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부탁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제 그가 갈 날이 코앞인데 자기가 여러 가지 한 일들 또 돌봐야 될 일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일들을 맡기기 위해서 그 성업을 맡기기 위해서 마가를 데리고 오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 성업을 부탁하기 위해서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하나님의 일을 전수하기 위해서 이 마가를 데리고 오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 마가를 데리고 와서 그에게 그가 할 일들, 그가 했어야 할 일들을 이렇게 맡긴 것 같이 우리도 의미 있는 일들, 그 소중한 일들, 나에게 주신 성업, 나에게 주신 그런 신앙을 우리가 잘 전수하고 가는 것이 우리의 또 마지막 인생의 겨울에 맞이하기 전에 해야 할 일임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크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나에게 신앙을 주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전수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수하도록 그 신앙을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전수하도록 했던 것처럼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할 그런 신앙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 전에 우리 자녀들에게 1차적으로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이 신앙의 전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전수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신앙이 단절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의 전파, 대내적으로 우리 어린 양을 기르고, 그죠? 교회에서 우리 아동반들과 또 학생들의 신앙을 자라게 하는 일들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죠? 앞으로의 미래가 우리 자라나고 있는 그런 세대에 의해서 하나님의 집이 굳건하게 세워질 것인지 아니면 허술하게 끝날 것인지 다 우리 이후에 세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만 신앙 잘 가지면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나를 통해서 또 우리의 후손을 통해서 점점점 발전해 나가고 성장하는 그런 교회를 그래서 온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그런 이유잖아요. 그죠? 우리의 신앙을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잘 전수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 전파의 일들을 우리가 힘써야 되겠죠. 우리가 바울사도가 열심히 복음의 씨를 뿌렸는데 씨만 뿌리고 돌보지 않으면 될까요? 돌보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거두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가를 보내고 또 디도를 보내고 디모데를 보내고 계속해서 일꾼들을 보내어서 그 일들을 수확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와 같이 복음 전파의 일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하고 또 내가 할 수 없는 일들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고 그 일들을 완수해 나가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 사도가 마지막에 마가를 데리고 와서 그 일들을 인수인계하려고 부탁을 하려고 그를 데리고 오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을 물려주는 일들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일들은 힘써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너무 아이들 위주로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우리가 버려둬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 어떻게 될까요? 다 세상에 마음을 두고 세상을 향해서 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가게 될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렇게 자녀들을 일깨워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깨닫게 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가르쳐 주어서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는 일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일을 힘쓰는 일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이끌어 나가야 되겠죠. 겨울이 닥치기 전에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세 가지를 우리 바울 사도가 오기 전에 이것들을 챙겨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기 전에 생각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겨울이 오기 전에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바울 사도가 천국을 향해서 아주 충만한 그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소망대로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인생의 겨울을 잘 준비하는 이란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겨울이 언제일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그러나 인생의 준비는, 이 겨울의 준비는 모든 일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소홀히 여겼다고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이 일들을 우리가 해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설 수가 있는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깨어서 준비하는 일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겨울이 마지막이 추운 겨울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빛나고 따뜻한 집,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곳에서 영원한 겨울, 영원한 겨울은 아마 영원한 따뜻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일 것입니다. 그 영광의 나라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칭찬과 존귀를 얻으며 그렇게 영생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